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때로는 좀 두렵게 느끼시는 부분이죠. 11절부터 18절까지를 다룬 설교 자료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짐승이나 표, 또 666 같은 상징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메시지의 진짜 핵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영적 분별력, 또 믿음의 길을 찾는 것, 이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딱 시작하면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또 다른 짐승이요? 네, 근데 묘사가 되게 흥미로워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은데 용처럼 말한다. 뭔가 좀 모순적인데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뭐랄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처럼 온화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본질, 하는 말은 용,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일종의 종교적인 권세를 이용하는 아주 교묘한 모방자라고 할 수 있죠. 와, 겉과 속이 다른 정말 교묘한 존재네요. 그럼 이 두 번째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주로 그 앞에 나왔던 첫째 짐승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강력한 정치 권력이나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사람들이 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아, 돕는 역할이군요. 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와, 현혹도 하고 또 강압도 하고 동시에 작용하는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에서도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모방하고 위장하는 거라고 지적하거든요. 모방과 위장이요? 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사건에 쉽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또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한다. 설교자는 바로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 예를 들어 교황이라든지 특정 정치인, 아니면 제3성전 건축 같은 특정 사건에 요한계시록을 너무 쉽게 막 대입하면서 종말론적인 공포를 부추기는 그런 해석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건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본질을 보는 분별력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제일 논란이 많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짐승의 표 666.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이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표의 핵심을 어떤 물리적인 표시 그 자체에 두기보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의미요? 네. 오른손은 보통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고 이마는 생각이나 가치관, 신념 같은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아,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 사탄적인 체제의 가치관, 또 그 통치 방식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충성의 맹세와 같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충성의 맹세라 의미가 상당히 깊네요. 그럼 그 666이라는 숫자는 대체 뭘까요? 성경에서도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설교 자료에서는 몇 가지 좀 유력한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해석인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고 그 글자들이 가진 숫자값을 다 더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로 황제요? 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고대 유대문학에서 글자의 숫자값을 부여해서 의미를 찾는 기법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해석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인데 하나님의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수 6이 3번 반복된 거잖아요. 네, 666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 중심적인 사상 혹은 사탄적인 세력의 불완전함과 그 패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설교에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현대 특정 기술, 바코드라든지 베리칩 아니면 백신 같은 거요. 이걸 666이랑 직접 연결시키면서 공포를 막 조장하는 그런 이단적이거나 음모론적인 해석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짐승의 표는 어떤 특정 물건이나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세상의 힘에 완전히 굴복하는 영적인 타협과 우상숭배,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미래에 나올지도 모르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협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설교는 바로 그 점을 딱 짚어내요.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면 돈이나 성공, 인기나 쾌락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걸 얻으려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그 순간,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음과 행동에 보이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불의와 타협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다거나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진실을 외면한다거나 이런 모든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네요.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길은 뭘까요? 설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영적 분별력, 즉 지혜예요.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듯한 논리에 속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죠. 네, 분별력. 그리고 둘째는 깨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건데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듯이요. 어제의 은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힘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의 훈련처럼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나 시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라는 거죠. 인내와 믿음. 네, 설교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물이 줄줄 새는 화려한 배보다는 좀 소박해 보여도 물이 새지 않는 튼튼한 배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메시지가 우리를 막 겁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그런 외침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도 어떤 특정 기술이나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주권을 정말 누구에게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 충성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에서는 외적인 속임수뿐만 아니라 내적인 타협까지도 분별하라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묘묘하게, 그래서 어쩌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충성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용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슬쩍 이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는 거죠.